오늘 에스라 7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5절 보니까 또 왕 자문관들, 왕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여기서 이제 왕의 자문관들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예, 이 제국들이, 당시 제국, 페르시아 제국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그 나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항상 왕 옆에서 각자 자기 나라들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이제 그들이 뭐입니까? 은금을 가져갔다. 큰 보물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금, 은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했더니, 여기서 이제 바벨론의 온 도에서, 온 도라는 건 뭡니까? 전국에 있는 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전국에 있는 도에서 은금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이렇게 뭡니까? 받은 내용 그 금들을, 그 재물들을 가져가더라 이 말이죠.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기증을 받아서 줬다 이 말이에요. 기증을 받아서 줬다 이 말이죠. 17절에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와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에 드려. 이렇게 제대로 아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문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자문관들이 있어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왕에게 정확하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든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과 그 소재와 전제,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6절에서 은금을 모은 것은 정확하게 제사용품으로 사용하라고 딱 돈을 모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뭡니까? 국가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을 위해서 돈을 써라. 뭐냐게. 그래서 한 달에 어린이집을 위해서 2천만 원이 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럼 그것은 100% 어린이집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좀 돈을 좀 아꼈다가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사용하거나, 이제 그러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100만 원 놓았으면 100만 원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듯이, 여기서도 보면은 방금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모은 돈들을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는 데만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는데라고 확답을 안 해놨으면은 아마 배고프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자기들끼리 먹어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또 일정 부분은 너희들이 이제 갈 때까지 4개월 걸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 4개월 걸리는데 당연히 먹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쓸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알아서 거기서 또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19절에 네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정확하게 기명, 제사 때 드리는 기구들,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아닥사스다 왕이 하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오케이만 한 것이지, 사실은 다 에스라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좋은 부하가 누구냐 그러면은 왕에게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선택권을 왕에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건 좋은 부하가 아니에요. 좋은 부하라는 것은 A와 B가 있는데 A가 좋습니다라고 마지막까지 왕의 머리를 아프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A와 B가 있는데
A가 좋습니다라고 마지막에까지 왕은 그래라 이렇게 하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좋은 부하인 것이지, 대왕님 A와 B 중에 어떤 걸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그건 왕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되게 화가 나는 일들이에요. 왜 나를 자꾸 머리 아프게 하냐? 보고 또 뭐가 좋은지 몰라면 찾아봐야 되고 막 디자인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보관들 이런 자문관들이 다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그래라 시해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인 것이지, 왕이 뭘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쭉 나와 있는 거, 아까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 전제, 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은 이렇게 기명, 성질에 쓰는 물건들, 이런 모든 것들은 왕이 하나도 모르고 에스라가 전부 다 이야기하고 왕은 제가만 하는 형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절 말씀에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에서 이 성전에 쓰는 그릇 같은 경우는 1차 수르바벨 때 거의 다 갔거든요. 수르바벨이 귀환할 때 거의 다 성전의 기물들이 갔어요. 그럼 신학자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기물, 성전에 쓰는 이 기명은 아마도 이제 후발주자들이 갈 때 가져간 것인데, 이것은 성전에 쓰기 위해서 그 당시 때 만들었거나 그 당시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증을 받은 성전 기물을 가져갔다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성전 기물은 부족하니까 이 성전 기물을 쭉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또 기증을 받는 것이죠. 받아서 그걸 가져간다. 그 수르바벨 때의 성전 기물을 돌려준 건 뭐였어요? 옛날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물건을 탈취해 갔을 때의 성전 기물을 다시 가져간 거고, 그것을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왕의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줬잖아요. 왕의 창고에서 가서 줬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준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 포로가 귀환되기 이전에 또 한참 동안을 이런 것을 돈의 기증도 받고 또 이 기물들의 기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보내줬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상당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0절에서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여기서 말하는 궁중 창고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네가 가서 그런 것을 더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에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하되, 조서를 꾸몄습니다. 조서를 꾸밀 때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그 숱한 거리들 있잖아요. 그 거리들마다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이제 보여라고 조서를 준 거예요. 조서를 주면서 뭐라고 썼냐 그러면 이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한도까지는 충실하게 신속하게 해라, 제공하라라고 각 창고지기들을 보기 위한 어떤 이렇게 조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이 22절에 은은 100달란트까지 이게 엄청나게 많은 한도까지 주는 거거든요. 1달란트가 34kg니까 1달란트가 34kg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달란트라고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가가지고 에스라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까지 이렇게 요청을 하게끔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이런 정량 같은 거는 알 필요 없어요. 은 100달란트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엄청난 양에 준다. 그 대신 재밌는 게 또 뭐냐면은 소금은 정량 없이 줘라. 소금은 그냥 달란트로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고대 시대에는 소금이 엄청 귀한 거 아시죠? 고대 시대는 엄청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팔레스타인은 소금이 많아요. 사해도 있고, 거기가 사막이고 이래가지고
뜨겁기 때문에 물이 증발해서 소금은 많이 나와요. 많이. 고대 시대는 소금이 귀한 시대이긴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 값어치가 값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소금이라고 딱 정해놨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소금이라고 지금처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소금은 계속 달라는 대로 줘라라고까지 소금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을 보면은 소금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 물건은 아닌데 당시 고대 다른 나라에처럼 소금이 금값이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소금은 그냥 달라는 대로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려냐. 그런데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신론, 아닥사스다 왕의 종교론이 딱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잘못 섬기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준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왕들이 왜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들의 그 종교를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냐. 그래, 너희들 가서 다 지어라. 내가 은금을 주고 뭐 기름 주고 또 소금 주고 다 줄 테니까 가서 해라. 이 두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두 가지의 그 관점인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속국에게 잘 보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율권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변방에서 그때 외국 세력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나를 배신하지 말고 우리 편에 서서 너희들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신과는 뭐예요? 각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이스라엘의 고대 전쟁사는 뭡니까? 여호와와 다른 신의 싸움이에요. 신들과 신의 싸움들을 백성들이 대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신관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 근데 그 나라를 관장하는 신은 어쨌든 화가 나면은 그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 왕자의 집안에 어려움이 해코지를 할 것 같으니까 그 혹시라도 이를 모를 신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서운하지 않게 제공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당시 때는 그리스 아테네,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통일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테네라는 이런 아테네라는 그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가 엄청나게 강성하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지역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페르시아하고 이 아테네는 에게해라고 바다 사이를 두고 이쪽은 터키 지방, 이쪽은 그리스 지방 이렇게 됐잖아요. 요 사이가 터키가 페르시아 지역이었거든요. 아테네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두 나라가 에게해라는 그 바다를 두고 서로 패권을 경쟁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는 그때 그 터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중국 국경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이었어요. 그 터키로 시작해가지고 저기 중국 바로 국경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키르기스탄 넘어서 어디입니까? 중국의 서한 지역이까지 거기까지 전체가 그 페르시아 지역이고, 그리스는 그야말로 그 아테네 지역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비등비등해졌냐? 그 아테네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해상무역의 중심지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페르시아하고 라이벌의 관계가 뜨는데, 3번을 싸웠는데 3번 다 페르시아가 이깁니다. 제3차 전쟁까지 가는데 이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테네가 그때 힘을 잃어요. 이제 페르시아에게 많이 당해 힘을 잃다가 나중에 이때가 400년 중반인데, BC 400년 중반인데 한 100년 후에 그 아테네를 확 먹어버린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아테네를 삼키게 되므로 그 전체를 이제 알렉산더가 되고, 알렉산더는 나중에 그 페르시아까지 전부 다 차지해가지고 알렉산더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인도까지 가버려요.
인도까지가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그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당시 때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이긴 하지만 계속 그리스 세력들이 서강 세력들이 페르시아를 공격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어때요? 상당히 긴장한 단계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페르시아 그때 왕들이 고레스 왕이 계속 아테네랑 전쟁하는데 앞장서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자문기관이 누구였냐 그러면 요런 에스라나 각 나라 자문기관들이 그때 고레스의 부하로 아테네랑 싸울 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자문기관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페르시아 왕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를 만들어서 결국은 무엇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세계의 정세를 그렇게 만드는 건가?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정세 속에서 우리를 예루살렘 성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뒤에 역사를 보니까 그런 정세 속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워낙에 안 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계속 수용을 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수용하는데 일부에서는 우려도 있고 일부에서는 찬성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우려와 찬성은 동시에 그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옵니다. 같이 와요. 그런데 이제 우려는 여러분이 다 알 거고 찬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찬성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 동남아에 있는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또는 중동 국가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잖아요. 오게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을 벌고 살면은 그 집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지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자기 고향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고향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 한국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오매불망 한국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한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오매불망 한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 캄보디아에서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몽골에서 왔을 것이고 뭐 필리핀에서 왔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동남아 모든 사람이 어디를 쳐다봐요? 한국을 쳐다본다고요. 한국을. 그러나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은 곧 동남아에서 유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좋아요. 첫 번째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더 좋아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어야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서 야 한국에 보니까 이게 유행이더라 그러면 동남아에 쫙 유행이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외롭고 또 한국말 잘 모르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교사들이 여기에서 선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센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는 사람보다 여기서 한글 배우고 선교센터에서 한글 배우고 법적인 자문을 구하려고 오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 관점에 일하니까 그 중에 이제 신앙을 가진 애들이 덜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현지 캄보디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이렇게 막 외국인 노동자가 오는 것이 우려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려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우려가 되는 게 뭡니까? 이슬람 종교가 따라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건 특별히 우려가 되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는 한국을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야지만 중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들,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자기 형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모든 가족들의 관심사는 한국이 어떠는지, 한국의 정치가 안 좋다는지, 한국에 막 눈이 너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러시아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관심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 미국 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이렇게 우리는 한 동네 같이 느껴진 이유가 우리의 친인척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동남아에다가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이 한국을 부흥시켰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이 페르시아의 이 관점으로,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됐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역사적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제적 발전을 주고,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한국에는 좋은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이게 누구예요? 전부 다 성직자들 말하거든요. 지금 이 24절에 보여주고 있는 건 다 성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을 말하는데요. 문지기들이나 느다님이나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뭐 하지 않습니까? 조공, 관세를, 통세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데 뭐냐 그러면요, 아닥사스다 왕은 그냥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관점으로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가르쳐라.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유대교는 효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거기 부모에 포함되는 것이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 정치 지도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윗사람, 또 회사의 사장, 이런 사람들을 전체 부모군으로 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 십계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잘 가르친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손해볼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라. 잘 전하되 이제부터는 정치인이에요. 뭐냐? 네 말 안 들으면 네가 가둬버려. 너 말 안 들으면 너가 재판관이 돼. 에스라에게 무엇을 줬냐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게 했지만 또 학사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로 만나면 서기관 또는 비서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가서 공무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공무집행을.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무엇을 준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공무집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돌아가서 하나님 율법 있잖아요. 이 율법으로 너는 실질적으로 형법과 사법부의 기능을 너에게 줄게. 너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빈정거리거나 반대하거나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네가 가둬버려. 이렇게 명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어때요? 갑자기 정치적 개념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닥사스다의 머리를 줘서 하게 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수르바벨 이후에 성전을 13년 동안 놓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왜 얘네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놓고 줬어요? 야,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성전이야? 우리도 집도 못 짓고 있는데 무슨 성전이야? 그리고 손 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가지고 야 모여봐라 어째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들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사법권까지 줘버린 거예요. 에스라에게 사법권까지를 줘버린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자, 26절에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보십시오. 여기서 그를 정죄 뭡니까? 그에게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사형까지 합니다. 사형까지. 에스라의 말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언도해라. 그 다음에 귀양 보내라. 가사를 몰수하라. 옥에 가둘지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형이 아니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네가 착보한 거 다 토해내라 하면서 집안의 모든 돈 싹 다 가져가는 게 제일 무섭죠. 뭡니까?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너 만약에 이거 벌금 맞고 다시 가산 못 수하게 되면 너 자식뿐만 아니라 네 사돈 팔족까지 다 모아도 부족해.
너희 집은 다 거지가 돼. 이거 그대로 가면은 너는 끝나. 근데 네가 수사 요청을 잘하면 좀 봐줄게. 이게 이제 검사들의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불어요. 예, 다 불어요. 그러면은 다 불면은 어떠냐 그러면은 네가 살 수 있는 집은 내가 손 안 대게 이런 정도로 봐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 앞에서 다 불 수밖에 없어요. 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뭡니까? 최대 사형까지 에스라의 손에다 딱 쥐어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냥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처럼 목사가 가서 선교하고 그들의 감화 감동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모여라. 다 모여야 돼요. 자, 성경 공부하자면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건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 대단히 저는 찬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와 교회가 연대해서 국가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국가다 이런 나라는 지금 맞지 않아요. 교회가 국가고 종교가 국가고 국가가 종교다.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어디냐? 이란이 그래요. 이란은 그들의 법이 전부 다 쿠란이라는 경전에 두고 법을 집행해요. 이란은. 근데 이라크 같은 나라는 이슬람이 그 나라의 종교이긴 하지만 이슬람 지도자하고 옛날 후세인 같은 정치 지도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 예.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는 종교와 정치가 구별되어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아주 뭐라 할까요? 몹쓸 국가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나라가 누구예요? 부자인 사람이 뭐 만사 말하는 부자 있잖아요. 이슬람에도 부자. 전부 다 누굽니까 걔네들? 왕의 자손들이에요. 왕족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결국은 왕들이 다스리는데 그 왕들은 누구냐 그러면 전부 다 이슬람 계열의 성직자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슬람은 여전히 지금도 종교와 정치가 딱 붙어가지고 근데 고대는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유대 국가도 되고 종교 지도자 했잖아요. 이런 식인 한시적으로는 전 좋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어디였냐면요. 청교도였어요. 청교도들은 전부 다 영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오니까 뭐가 되냐면은 왜 고향을 떠나면 흥청망청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그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툭하면 쏴 죽이고 영화로 되니까 야 10발짝 걷는 다음에 쏴자 이렇게 멋지지 실질적으로 어때요? 그냥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법천지. 그런 게 여러분 그 미국의 초대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 누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뭘 냈냐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증서를 받잖아요. 그게 교인 등록부예요. 그게 미국 초대의 시민권이었어요. 시민권. 그러니까 그들의 시민권을 어디서 발부했어요? 교회에서 교회 등록권이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미국 초대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모여야 그 시민권을 받고 그 시민권을 내려주는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은 평일날은 시의회 의장이었어요. 시의회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이었고 주일날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시의회 의원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니까 교인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창기 미국의 청교도는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끄집어대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복음을 가르치는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 에스라에게도 똑같은 권한을 준 거예요. 거의 시민권에 준하는 것을 이 에스라가 다 관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 같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제 이때부터 27절부터는 에스라의 개인적인 어떤 이제 느낌발을 쓴 거예요. 자, 이것은 8장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이제 들어가요. 서론. 여기서부터는 에스라가 경험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25절, 26절까지는 뭐예요? 왕의 조서예요. 왕의 조서. 왕의 편지. 이 언어는 어떤 언어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쓰여 있다가 다시 27절부터는 히브리 말로 씁니다. 다시 히브리를 쓰는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에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줄 보십시오. 여기서 왕의 마음에 에루살렘 성전을 만들기로 했다. 자기가 쫙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마지막에 에스라가 이 조서를 다 읽어준 다음에 자기가 해설하잖아요. 이 해설이 8장의 서론이긴 하는데 어쨌든 조서를 해설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왕과 이런 방백들 보좌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했다라고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을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왕들아, 그들의 방백들, 즉 장관들의 마음, 그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터치하고 만지고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쭉 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거. 우리는 이 세계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정세를 살피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득제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계 정세를 살핀들 우리가 그 나라 왕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어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신문과 TV를 보면서 속만 태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을 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